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마태복음 말씀은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죠. 내용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말대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2번은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명령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하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래 염려할 때 나 지금부터 염려할 거야 작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염려인데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근거로 2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지금 산에 올라서 지금 설교하시면서 주변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가지 뭡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아마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던 것이죠. 생각하여 보라. 바라보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두지도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농사 짓지 않죠. 그죠? 염려하지 않죠. 그러나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함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옷도 그 꽃의 아름다움에는 비할 것이 못된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느냐? 이게 저절로 되었겠느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돌보신 것 때문 아니겠느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키 여기셔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것들에도 베푸시기 때문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우리 늘상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염려하지 않게 합니까? 네. 우리는 어쩌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이것들이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공중의 새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농사는 안 지어요. 새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놀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날아다닙니까? 새가 왜 날아다닙니까? 심심해서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레저 스포츠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먹이를 찾아서. 네.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벌레를 잡는다. 이것도 경쟁이라는 거죠. 그죠? 먹고 사는 건 새들도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많은 먹이를 빨리 얻습니다. 게으른 새는 적게 얻고 혹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물론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그 뿌리와 줄기와 잎이 양분을 흡수하고 햇볕과 물을 흡수해서 그죠? 강합성 작용을 해서 그렇게 꽃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꽃을 피우는 것 자체도 생존을 위한 전략이거든요. 꽃을 피워야 나비가 오고 벌이 와서 꽃가루를 묻혀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볼 때 과연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까? 하는 의심을 자연스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왜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간혹 나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먹으리라. 먹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혹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선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빈둥거리는 거 그거 절대로 바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일을 멈추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늘 풍족하게 공급되지도 않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공중의 새도 굶어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일들이 백합화에게는 일어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염려할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굶주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굶주림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결되진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식량은 충분한데 그래도 어느 지구 어느 곳에서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의 엄마가 음식을 구하다, 식량을 구하다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냄비에 넣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아이들을 속인 거죠. 요리하고 있어. 음식 요리야.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지쳐서 잠들도록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풍족한 사회이지만 가끔 그래도 우리도 굶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분명 돌보시는데 굶어 죽는 일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굶어 죽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돌보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들도 굶어 죽습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되면 수용소에 잡혀가죠. 요독 수용소라는 곳에 잡혀간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들이 당하는 거기에 하는 괴로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요독 수용소 안에는 남은 풀이 하나도 없답니다. 모든 식물들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다 먹어버려서. 벌레도 남은 게 없어요. 음식을 안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굶어 죽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실이 이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주리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에 처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은 절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걸 달리 말하면 완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죠? 정말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천국 백성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완전주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염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염려해야 될 것들을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보다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3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구하라. 이것은 염려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 안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2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 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고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오늘 본문 안에서 보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요, 단지 시간상의 시간적인 우선순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보다 더 빨리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라, 이런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차원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된 염려,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느냐는 중요합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염려가 무엇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를 나타내주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보아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전체 이 말씀은 누구를 섬기느냐, 네가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이 그 핵심 구절이에요.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 그리고 오늘 본 25절부터의 말씀은 재물이 없을 때 어떻게 재물이 우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재물이 있을 때 어떻게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까? 그것을 땅에 쌓으려고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목적인 경우인 거죠.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물과 돈은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만큼만, 하루에 사용할 만큼만 주시고, 쌓으려고 할 때는 썩어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면 그것은 좀과 독록과 도둑이 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재물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재물을 사용하긴 하죠. 그런데 그 사용하는 것마저도 재물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그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하고,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에 보면 그렇잖아요. 소비를 하되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위해 소비를 하라고 그렇게 책에 나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소비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 쌓은 재물이 주인 노릇하게 된다. 돈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기 위해서 벌어야 한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난주 본 말씀이에요. 재물이 있을 때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요, 재물이 없을 때 어떻게 이것이 우상이 되느냐, 어떻게 우상이 돼요? 염려를 통해서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면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를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 그 자리에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거꾸로 얘기했죠 제가? 예.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몇 명이 먹었을까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한 번 있어요. 그때는 7병이어죠. 7병이요. 그때도 7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몇 명을 먹었어요? 4,000명이 먹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과도한 세금을 그들이 뜯어갔어요. 그리고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 아래에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임금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 배를 위해서 내가 임금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임금이냐? 너희 배가 임금이냐? 내가 임금이냐? 너희 배가 나를 섬기는 것이냐? 내가 너희 배를 섬기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이냐?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염려 때문이냐? 그럼 누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돈이 나를 섬기는 거냐? 내가 돈을 섬기는 거냐?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느냐는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나타내 줍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따지시나요? 어차피 임금으로 섬기는데 무엇을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서 임금을 삼든 아니든 임금으로 삼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엄격하게 따지십니다. 근본 동기가 뭐냐? 너의 근본 동기가 뭐냐? 너의 첫 번째 염려가 뭐냐? 그리고 우리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염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 그들을 통해 섬김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 우상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은요,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에게 비는 것이 사실은 우상에게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를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자,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에 그것을 가장 큰 염려로,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추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신 거예요. 네가 뭘 염려하느냐, 이건 중요하다. 너의 가장 큰 염려는 뭐냐? 첫 번째 염려는 뭐냐? 중요하다. 재물을 섬기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염려로 염려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염려, 그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염려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십시오. 제가 지금 일부러 구하라고 하지 않고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다와 구하라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라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근데 제가 구하라고 하지 않고 염려하라라고 적용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구하라는 말은 뭔가 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실제, 우리 구체적인 어떤 우리 삶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라라고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왜 좋은가, 왜 유익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해서 그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염려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염려한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내가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구한다라는 표현보다 염려한다는 표현이 가진 특징은 뭐냐?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하여 염려하느냐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겁니까? 능력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먼저 염려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염려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염려는 무엇이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종속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에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모든 것은 다 포함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돈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돈에 대한 문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사람이 재물이 만몬이거든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경히 여기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 돈과 하나님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데 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구하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단지 그냥 피상적으로 많이 있으면 좋죠.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나오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말고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어떤 필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만큼의 필요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또 다른 어떤 자원이 되었든 우리 건강이 되었든 모든 필요에 대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부족함에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부족함에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풍족함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는 풍족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부족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말씀에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궁핍함과 배고픔과 부족함이 포함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족히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궁핍함과 가난함과 부족함에 처하게 하셔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다. 내가 이걸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함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족함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첫 번째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 사람은 궁핍함과 가난함과 부족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염려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한다면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도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땅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서 그 비결과 비밀을 배우고 훈련하여 정말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염려를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이 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들의 부족한 그 상황들이 정말 우리를 그 비결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그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재물은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이 없을 때는 그것을 염려함으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를 나타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합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일, 저 일, 이 상황, 저 상황, 이 사건,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염려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간구합시다. 구합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족할 때에, 궁핍할 때에, 없을 때에 그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그 의를 이루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